로마서 전체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의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고 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로마서 3장까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줄 모른다면 의사가 옆에 있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치료에 약이 있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의사도 찾고 약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23가지의 제약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가보면 나는 선한데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과 의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선이 아니고, 그리고 겉으로는 선하지만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죠. 그리고 자기가 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죄를 짓고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죄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율법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복음을 알았든 몰랐든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고 범죄자의 양심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기준에 이를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심판받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이거 기절초풍할 그런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하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완벽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 지옥의 심판받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봐보세요. 안식일 정확하게 지키죠. 11조 너무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율법 학사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죄인이야?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너희들 이거 완벽하게 613가지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와,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율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지만 더욱더 죄인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17절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19절 보면 진리의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삶을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갔냐 하면 전혀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결론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와우, 이거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악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결론을 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놓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밖에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율법을 절대로 알고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은 어떻습니까? 50일째 되는 날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의 율법을 받았지만 7가지의 범죄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 안에 가득하게 채워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짐승의 피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옵니다. 레위기서에는 수많은 제사법이 나와요. 그 짐승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7가지의 절기도 예수님이거든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감림,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 가득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신앙의 형식이에요. 이게 껍데기예요. 이것만 들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형식이에요. 그 형식 안에 이제 내용과 본질, 생명, 알맹이를 내가 찾아내어서 붙들고 믿고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제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인 사망을 처리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깨뜨린 능력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형식 안에 붙들어야 될 내용이고 알맹이고 생명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그냥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륜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예배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신앙의 형식입니다. 신앙의 내용이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착각이에요. 이거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주일 예배는 제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한 제사함. 이 제사함을 받아야 한 주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와가지고 제사함도 받지 않고 그냥 가. 밥만 먹고 가. 이거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별 볼일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 율법을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하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덩을 다 들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덩은 뭐예요? 신앙생활, 껍데기, 형식이죠. 형식도 필요해요. 알맹이를 위해서. 본질과 핵심은 뭐예요? 기름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 부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게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붙들어야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오는 이 덕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주일 예배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큐티 묵상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이 있는가? 이 형식 가운데 속 알맹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있는가? 이 기름이 있는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함이 있고 내 사망과 죽음이 처리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1대1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직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밥 먹고 같이 자기도 해요. 사역도 같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1대1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믿지 않아.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천국에 정문에서 천사가 가로막는 겁니다. 너 누구냐? 나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 어거스틴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믿고 부활을 네 마음속에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가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쳐다보니까 너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으로 무장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잔뜩 책을 읽고 철학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꿈을 깨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야.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의 지식은 잔뜩 알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 부활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 부활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이제 이때부터 성 어거스틴의 거듭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담을 살려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한 집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 아버지 집사님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병원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집사님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분도 집사님이고 아버지도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둡고 두려움에 잔뜩
무서워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사님이세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도 평생 집사님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임종을 준비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대인처럼 형식 속에 껍데기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이라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형식입니다. 성경 20년 큐티한 거 이것도 형식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껍데기듯이 할례도 껍데기예요. 신앙의 형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 모든 식구들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성기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 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폭염 수술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이거 딱 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미친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한번 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부수려고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4,000년 동안 이 풍속과 이 거짓된 진리 속에 파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간 죽어서 지옥 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잡혀서 참수형 당해서 죽었습니다. 깨뜨리기 참 어려워요. 한번 고정된 간섭과 습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의미와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형식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형식 안에 들어있는 본질, 생명, 알맹이를 붙들고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표면적, 이면적,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거 자꾸 얘기하세요. 근데 할례 껍데기만 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들을 떼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본질, 이것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 이 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냥 두고 껍데기만 할례를 하고 있어. 마음은 우상숭배로 가득해, 욕심으로 가득해, 범죄하고 음행하고 살아가. 할례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간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바꿔주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몸에 살갗 조금 베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마음을 돋고 있는,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욕심과 정욕과 죄의 습관들을 잘라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용 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고 본질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 여호와께 속하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행한 이 성찬식도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침례식 한 번 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형식 안에 이 본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 깊게 보았던 콘서트가 하나 있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2015년 한국의 잠실 운동장에서 했던 콘서트예요.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콘서트예요. 몇 명이 모였냐면 4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이 모인 그런 콘서트가 없었어요. 비틀즈의 대단한 영웅입니다. Yesterday, Hey Jude,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 작사했죠. 그런데요, 잠실 경기장에 4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근데 잠실 운동장 보면은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4만 5천 명이 비를 맞고 떼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Yesterday라는 곡이 나오는데 4만 5천 명이 그걸 애워서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와,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 폴 맥카트니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콘서트를 했는데 한국의 콘서트가 최고였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 떼창을 잘 부릅니다. 여러분, BTS 콘서트 가보세요. 외국인들도요, 한국 가사말 다 외워가지고 노래를 따라합니다. 근데 제가 폴 맥카트니의 콘서트를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뻥 뚫렸는데 비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까요? 다 차 안으로 도망갈 거예요. 여기 3시간 동안 비 맞고 예배 드릴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떼창을 부르면서요, 폴 맥카트니를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와,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데 폴 맥카트니는 피를 쏟으면서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 맥카트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폴 맥카트니 콘서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폴 맥카트니를 내 라이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헌금, 순종,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본질이고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신앙의 형식 속에 내용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